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축구 잘못 나갔네요. 네, 1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성경적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곧 복음을 기록하는 말씀이고 또 복음이 곧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 복음이란 제목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복음과 성경적 복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복음이란 말 속에는 무엇을 믿을까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 그 네 가지 질문을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답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나와요. 복음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꼽으라면 당연히 이 말씀을 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붙였어요. 복음은 단순하지 않다라고 붙인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조금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구나. 별거 아니네. 나는 다 알아.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복음만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내가 옳다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아마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인데 내 경험과 지식으로 제한을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성경적인 복음이 도대체 뭐냐를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단순한 것이 복음이냐, 그것만이냐, 그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두 가지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1장 8절이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는 이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 밑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하고 그들은 다른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같이 믿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같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사도들 바울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일치하지 않았다면 다른 복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했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짓 복음을 구별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의 설교를 복음이라고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었던 거죠. 복음에 대한 이 사도들의 생각이 일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그 복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그러니까 서로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대신 영생을 소개해요. 똑같은 복음을 설명하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에 복음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참 이상하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잘 찾아서 읽어보세요.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조점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요한이 설명하는 영생 모두 둘 다 같은 것. 회심과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인가? 왜 하나님 나라, 영생 이런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강조점이 달라서 그래요. 강조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요한이 사용하는 영생은 그 구원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면이 있고, 그다음 마태, 마가,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그 외적인 모습, 공동체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집을 지어보면 집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이 설계도를 그릴 때 한 장만 딱 그립니까? 아니죠. 평면도를 그리고요, 측면도를 그리고요, 인면도를 그리고 여러 장의 설계도를 그려요. 이 많은 설계도를 다 합쳐놓고 보면 집이라는 모양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도 바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서 복음이란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다르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3분의 1을 기록하는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복음서와 또 다른 강조점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이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영생을 말했는데 보다 더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칭의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고 인정해줬다, 칭해줬다, 칭의라고 부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칭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justification이거든요.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런 칭의란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새롭게 전하는 복음이냐? 이것은 바울의 또 다른 복음이냐? 아니죠. 복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칭의라는 것은 사실 법정인 용어입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고, 이 법을 어긴 인간은 죄값을 치러야만 되죠. 근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죄값을 치르셨는가?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형벌, 법적인 형벌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칭의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로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할 때가 있고,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영생, 그리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칭의, 표현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 주제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주제별로 공부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조직신학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죄, 인간, 은혜, 이런 주제에 맞춰가지고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고 읽는 거예요. 이렇게 주제별 공부의 장점은 뭐냐면, 그 성경에 일관된 하나의 그 원리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죄,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분명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방법은 언제 필요하냐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때 이 방법이 아주 이제 유효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이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했던 이야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간수가 물었을 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딱 말씀이 나와 있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주제를 쭉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주제별 방법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방법이 스토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보통 구속사적 방법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역사적인 순서나 또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인간을 회복시켜서 세상을 다시 온전케 만드신다. 이런 스토리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 창조, 타락, 구속, 그다음 회복. 이 네 가지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스토리, 구속사적 방법이에요. 이 주제별 관점이 무엇을 믿을까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 구속사적 관점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게 해서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깨닫도록 해요. 여러분 복음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믿을까와 무엇을 행할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이 두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법처럼 보이지만 모순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해주는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둘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아주 풍성함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아요.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넓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읽는 게 참 좋아요. 스토리 중심으로 읽고 또는 주제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주제를 어떻게 찾는가 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 없이요. 이미 성경학자들이 다 주제를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웬만한 주제는 다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주제별로 이제 성경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세 가지 주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주제를 보면서 성경이 복음을 설명할 때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가를 좀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주제는 추방과 귀향입니다. 추방과 귀향. 성경의 첫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귀향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추방과 귀향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데 추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전제하죠.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을 당하는 거잖아요. 뭔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집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집을 주셨다는 것은 안식하고 쉬라고 주셨던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추방을 당해요. 왜 추방당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먹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생기고 늙게 되고 죽음이 인간의 삶에 찾아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이때부터 벌어졌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에 귀환 본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추방당한 에덴 동산, 또 하나님이 주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런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근데 하나님께 또 불순종해요. 다시 그 땅에서부터 추방을 당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냐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귀향 본능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이 주제는 신약에도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처음에 신이 났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먹을 게 없잖아요. 고생길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귀향. 아버지 집을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주제가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 주제들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귀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여기에 대한 답으로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재밌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늘 집을 버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난 분이라고 소개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집 없이 막 떠돌아다니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추방을 당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세요. 결국 예수님이 추방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집으로 귀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중에 한 대목인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단어인데 이 별세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departure이라고 써요. 공항 가면 많이 나오죠. arrival, departure 나오잖아요. 떠났다는 뜻이에요. 떠났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떠났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다는 얘기는 어디로 지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귀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별세란 단어 떠났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추방된 우리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인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밴쿠버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그리움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야구를 참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민자들로 가득 채워진 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이민자인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구에서 타자가 와서 공을 딱 치고 나면 1루 가요. 그 다음 2루 가고 3루 가요. 그 다음 어디로 들어와요? 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홈으로 들어와요. 이민자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귀소 본능 때문에 야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추방과 귀향에 대한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오면 하나님의 품에 안는 것처럼 뭔가 좀 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 귀향의 본능, 그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할 주제는요, 언약과 성취예요. 언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이 구분하는데 그 이름 속에 이미 언약이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옛 언약, Old Testament.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이죠. New Testament, 새 언약이 신약이에요. 성경은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무슨 내용인가를 기록하는 책인데 따라서 성경을 딱 읽으면 첫 장면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갖고 시작이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딱 주셔요. 이 언약에는 축복과 함께 그 다음에 저주가 포함이 돼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이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요, 동등한 관계에서 맺는 게 약속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약속을 맺지 않습니다. 약속이 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당연히 언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킵니까? 못 지키죠. 첫사람 아담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는 약속을 계속 깨트려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추방과 귀향, 이 모습은 언약을 깨뜨렸던 결과였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가나안 땅에서 추방돼요. 이 추방된 사람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될 이 구원자가 필요한데, 이 언약이란 주제는 바로 그 부분을 말해요. 우리가 깨뜨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약속을 깨트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원시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복음, 그게 원시복음인데, 이 중 하반절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언약을 깨뜨리려고,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탄의 계략을 다 이제 무효화시켰다, 깨뜨려 버리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게 돼요. 그러므로 약속을 깨뜨린 우리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한 답 역시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워주셨어요. 그래서요,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여기 나오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금방 알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주셨던 모든 언약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으로 성경이 끝이 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회복, 처음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앞에서 봤던 두 가지 주제, 그 추방과 귀향, 이 모든 주제, 언약은 우리의 회복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역시도 우리가 죄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데, 성경의 시작인 에덴 동산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불순종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추방이 돼요.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고 세워주셨는데 이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요. 사사기의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요. 하나님이 왕인데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고 우린 다른 왕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그런데 이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를 범하는 이 모든 잘못들을 막지 못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가나안으로 추방을 당해요. 가나안에서 추방을 당해요. 어떤 왕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를 구원할 참된 왕은 누구실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그 강력한 왕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속에 답이 딱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번역하죠.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또 하나가 뭡니까? 왕이에요, 왕. 왕이라는 직분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진정한 왕은 도대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에 빠진 인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이 진정한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듯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권력과 성공과 돈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겸손과 희생과 순종, 섬김의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살펴본 세 가지 주제는 성경의 한 측면을 강조하는 거지만 이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오히려 조화를 이루면서 네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네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이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지막 부분만 제가 살짝 바꿨어요. 이 세상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을 설명하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추방과 귀향, 언약,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문화 사회 아닙니까? 그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인데, 한 가지 메시지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고 풍부한 모습으로 이 복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풍성한 복음을 전하려면 내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예수 믿는 길이야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여기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모습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졌던 태도였어요. 복음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의 형편에 맞게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복음은 한 가지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전해져야만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에게 전할 때는 율법과 십자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했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참된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이 내용을 설명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만이 예수 믿는 길이야,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것만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알고 성경적인 복음을 잘 깨닫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모습은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서 듣는 소리거든요. 복음을 한 가지, 요것밖에 모르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데 복음을 넓게 알고 복음을 깊이 알면 바로 이 모습처럼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것만 주장하고 이것만 맞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내가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상편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뭔가 그들의 방법에 맞춰서 뭔가 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이 듣는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전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으로 설명하셨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요 물로 설명하셨고요, 부자 관원에게는 재산을 팔아서 다 주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바울도 듣는 사람들에 맞춰서 복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왜냐?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일지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반응은 더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떤 좋은 소식? 전해져야 되는 좋은 소식이에요. 전해져야 되는 좋은 소식이다 보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냥 받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야 돼. 그래야 전해지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이해, 복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 내가 전하는 복음만이 진리, 전부 다 맞다는 우월주의 배타성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전부라고,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생각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쁜 소식인 것은 어떤 상황 또 어떤 문제에도 이 복음만이 그들에게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복음은 다양한 문화와 상황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크고도 넓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하는 그 단편적인 지식 갖고 이 복음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열어서 이 다양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보면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들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다 알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안다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아직도 잘 몰라, 이 사람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무엇을 믿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 복음을 잘 믿어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